성도 여러분, 밤새 한이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38장 예전 찬송 52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찬양드립니다.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거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리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전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서는 그 헌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람 마음 먹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은혜 받을 때는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심이 조석지변이라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가면 변하잖아요. 연초에 먹은 마음 또 변합니다. 벌써 올해가 4월 20일인데 새해 시작하면서 먹었던 마음 아직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그 헌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땐 10편 118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헌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메어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희생제물을 그냥 잡아가지고 불 떼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한 번을 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제단불에다가 희생을 묶어놔야 된다. 사람이 한 번 그냥 제사 드리고 불 확 태워버려 끝나는 게 아니라 제단에 마음이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헌신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헌신을 유지하는 데 대한 또 반작용이 있죠. 그건 어디서 오느냐? 이 세대를 보통, 이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물 속에 사는데 어떻게 몸에 물을 안 묻힙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데 어떻게 몸에 물을 안 묻혀요? 우리는 이 세상이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 물을 몸에 안 묻히면 안 돼요. 본받으면 안 돼요. 이게 참 형용 모순이죠. 모순. 이 세대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죠. 먹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신앙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란 말이 세상이라는 말과 공동인데, 근데 성도들은 사단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약한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은 오직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후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물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유혹도 있을 것이고 도전도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이 세대로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쟁이, 각자의 전투, 각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뭔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뭔지 정언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 현실과 타협하고 이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세상이 그런데 어쩝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러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로마가 타락했으니까 로마를 떠나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로마에 살아야지. 여전히 로마에 살아라. 그러나 이 로마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 두 마디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원래,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항상 새롭게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하루 살아온 만큼 또 죄가 생기고 또 때가 묻잖아요. 또 닦아내고 새롭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사단에 유혹받았잖아요. 그 참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맨 먼저 부닥친 건 사단의 유혹이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고 결단하면 이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너무 때리려고 또 유혹해 오고 온갖 갈등으로 우리를 또 힘들게 할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주님 마음이 기쁘게 그런 삶을 사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이 세상은 늘 세상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무신론적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 그런 인생만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변화된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영적 사람이 변화되고 성도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몰라서 못 행하는 게 아니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유혹이 생겼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돼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직 내 마음이 변화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심이 생길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해야 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해결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처해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헌신된 생활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고 무기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헌신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해요. 이 변화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우리 인도할 거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덜물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드디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란 뭐냐? 오늘 3절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은혜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옛날 가말리엘 문화에 배웠던 그런 학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너에게 구원하고 생각하는데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이때 믿음이라는 건 구원 얻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또 믿음이 필요해. 그때 믿음은 뭐냐?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직접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천국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그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믿음을 말해요.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런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넘지 마. 목사는 목사로서 분량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로서 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가 목사 하는 일 하려고 그러고 또 목사는 성도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량이 있어요. 그 정도를 알아라. 정도. 그 정도 믿음의 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도가 뭔가 그걸 가끔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일이죠. 그리고 그 정말 걱정돼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동하면 개인도 불행하지만 그 삶이 온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됐을까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그 분량 넘어 행동하다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그 행동의 분량인 은사와 이 은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제한이 있다. 제한이.
무한정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한을 의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할 일 역할을 찾으십시오. 세상에서 자기 할 역할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준 분량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나눠줬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분량대로 준 거예요. 분량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일도 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해야 돼요. 너무 고생만 해야 돼. 내 분량이 그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이거밖에 안 되겠다. 하나님 작게 주신 거라 그거 알고 그거라도 갖고 충성하십시오.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헌신,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결론적으로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4절 5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데 이걸 좀 확장시켜서 사람 몸에 비유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그것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마다 몸이 각 지체가 있지 않느냐.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르고요. 눈이 하는 일 다르고 귀가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그 사람 형편이 다르고 결국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할 텐데 자기 맡은 일만 충성하면 된다. 남 비판하고 욕하지 마라. 그걸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지체를 가졌는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됐는데 서로 지체가 됐다. 한 몸인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사역을 갖고 있다. 다양한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대로 안 하는 사람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나는 나이 70 됐으니까 모든 것을 연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놔서 뿌리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목숨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면. 젊더라도 건강이 허락 안 되고 힘이 들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핑계 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게 충성하는 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흔들지 않는 헌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했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림에 피 흘려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 뭘 하느냐? 주님 오늘도 그걸 묻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내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고 헌신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향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먹은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그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질투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단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만 듣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받아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면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